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완전하심을 믿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살펴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결정은 각자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과 그 완전함에 참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누굴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자기에게 피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참으로 칠흑 같은 이 한가운데 등불을 밝히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불 밝혀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 사실만 우리가 거부할 줄 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께 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할 뿐이지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은 항상 반대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즐거워할 일에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기뻐할 일을 슬퍼합니다. 이것은 참 충격이에요.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그 괴로움을 알지 못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신 괴로움, 이는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두 선상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 이것은 사실 무슨 대단한 이론이나 무슨 조건을 내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이 즐거움을 즐거워할 줄 아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부담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요. 이 부담이 괴로움만 아니라면 사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거든요. 아무리 괜찮다, 또 괜찮은 일이 많이 생겨도요, 만약 하나님 없는 이 일이라면,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대단히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곧 슬퍼질 수밖에 없고요, 곧 비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괴로움이라도, 또 함께하는 힘듦이라도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담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대단한 부담이 아니라 언제든 그 스케줄이 그분 앞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향해 있음을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벽을 깨우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느 틈엔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누구나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야 하는 줄은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예배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안식은 없어요.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은 쉴 곳이 없어요. 이 사실 아십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게 하셨어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하나도 놀라지 않죠. 인생의 3분지를 잠을 자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틈인가 이 잠을 줄여서 자꾸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참 이 얘기는 잠을 줄이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잠을 줄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잠을 줄일 만한 분명한 우리가 답이 없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분명한 명분이 없이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잠을 자게 하신 행복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게 하신 행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바삐 일하는 사람들이야 언제나 이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잠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잠을 줄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잠답게 자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울 수 있을 그때만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잠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 일이 이 길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 군사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역깁을 당합니다. 그럴 때 잠을 얼마나 깊이 들었든지 천사가 아무리 두기쳐도 안 깨요. 이게 뭡니까?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쇠사슬에 묶이든 깊이 골아 떨어진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서 끄집어내는 천사의 움직임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기록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합니다. 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부인도 남편도 부모도 해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 가치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이 가치에 대한 소중함대로 오늘 우리는 삶이 움직여 나가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대단히 소중한 시간에 그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 가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밤새워 일할 만한 가치가 정말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에요. 우리가 잠을 줄이면 반드시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 몸의 언밸런스는 때로는 의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질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흘려들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중병 이전에 어지간한 병은 깊은 수면만 취할 수 있으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자생력을 주셔서 이 면역 체계로 어지간한 병들은 다 물리치를 아주 잘 지으신 몸이에요. 소위 이것이 무너질 때 뭐 대상포진이다, 알러지 체질이다. 저희 여식이 하나를 볼 때 뭐 음식을 거침없이 아주 잘 먹었는데 공부 좀 한답시고 알러지 체질로 바뀌면서 한밤에 2시에 제 문을 두드리며 얼굴이 벌게서 목이 그냥 갑자기 목을 조이는, 뭐 그래서 사망한다 그러더라. 새벽 2시. 알러지가 이렇게 무서운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에머전시하고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 응급실에 여러분 보셨나요? 2가지의 병명은 무조건 1순위로 접수하라가 알러지와 심근경색이에요. 뇌경색. 가보시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에게 면역체계가 무너질 때 가장 좋은 의사는 저와 여러분의 면역체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밥을 하루 3끼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이 하루 3끼 식사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담입니까?
우리가 지금 밥을 제때 하루 3끼 먹지 못하면 첫째 어디에 데미지가 오냐면 뇌 활동이 둔감해져서 항상 이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분의 결점은 항상 실수가 됩니다. 뇌의 움직임 이미 장애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밥을 제때 한번 머리가 띵하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많이 쓰고 또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피곤해서 한 10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선 제 마음에 안 들고요. 이 24시간 중간에 뭐 10시간, 15시간 앉아있다고 글이 써지고 설교 준비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몇 번 그 실패를 거두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설교할 수도 없고 뭐 출판사로 보낼 수도 없고 뭐 또 방송 칼럼도 쓰고 하니까 뭐 여기만 공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내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일정을 줄여야 되고 만남을 줄여야 되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24시간에 쓸만한 시간은 딱 2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조절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10시간 동안 준비한 글과 2시간 만에 이룩한 글이 훨씬 더 나아요. 문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깊이라든지. 이게 뭘까?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굿 컨디션일 때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연구를 하다든지 또 무슨 결정을 한다는 게 우리가 다 행복과 불행과 모든 일에 되고 안 되고를 거기서 결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일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 3번 식사를 하는 행복을 모르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보세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게 하셨죠.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으셨지요.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잠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분주해요. 언제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하고 공부하라 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실 일이 없어요. 저도 한참 공부 열중일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잠을 줄여서 밤새 공부해 본 적도 있고요. 식사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다 보는데 결국 도움이 안 되고 나중 보니까 몸만 망가지더라고요. 아, 이게 뭘까? 언제나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1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잠잘 시간 잠자지 않고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엉뚱한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1달란트로 1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그 생각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지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로 그 가치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 이 사람이 그냥 묻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치는 지금 5억 내지 7억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주신 분에 대한 본인에 대한 반응이 1달란트를 묻어둘 수밖에 없는 약함을 예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건 추상 같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보세요. 공짜로 거저준 거 기쁘고 즐거워서 맞이하는 이 한 가지를 상실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묻어두는 거예요. 한 25년 전인가 저 한남동에 시장 아파트 25평이 400만 원 할 때가 기억이 나요.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자, 이 달란트에서는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오랜 세월이라고 했는데 한 20년을 가까이 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두고 자꾸 주신 분은 이래요. 차라리 별일을 받는 자들에게 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이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거저준 금액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알고 주신 돈이고 알고 시간을 기다려준 것인데, 긴 시간을 기다려주고 너무 대단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은 돈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랑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사랑 얘기하면서 돈 없으면 가짜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사랑은 마음으로 하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물질이에요.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꼭 기대하세요. 얼마를 줄까? 이게 성서적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셨죠.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이 여러분 헤어져다 만나다 하는데 가끔 나는 거 보면 뭐 미식가라도 뭐 수십만 원, 수십억짜리 뭐 수백만 원짜리 준다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좋으니까 이혼할 때 이혼하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이게 사실이에요. 주고받잖아요. 뭐 우리들에게는 뭐 꿈도 못 꾸는 액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든지 사랑에는 항상 거기에 상당한 물질이 수반이 안 되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 한 달란트를 준 사랑이 있어요. 이걸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냥 맡겨만 두어더라는 의미는 네가 바꿔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 가치를 인정할 줄만 알았더라도 네가 기쁘고 즐겁게 살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치 인정이거든요. 그 가치 인정으로 살아가라는 배려와 그 은총과 주신 사랑이 너에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근데 재밌는 거는요, 다섯으로 5달란트 남기고 둘로 2 남긴 사람에게 세 말 하자 했을 때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5으로 5 남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보고합니다. 이것밖에 남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것인데, 이 답이 얼마나 그분에게 있어서 파격적으로 답이 오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잘 먹고 잘 살기에 바쁜 것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에 그 나머지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기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착하고 충성되다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랜 세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5억 내지 7억 1달란트, 5달란트는 한 25억 내지 한 35억 정도가 되겠죠. 5억 정도 되면 지금도 작은 집 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신 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방 한 칸 잘 준비하자. 그래서 그 돈에 맞게 집을 장만했던 거예요. 그러나서 한 20년 넘게 돌아보니 어때요? 거의 다 먹고 이제 별로 없는데 딱 집 한 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니까 계산하자 그랬더니 집값이 다 배 이상 뛰었어요? 여러분,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참 살 줄 모르고 아껴야 된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주신 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제게 명령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뭘 갖고 기뻐해요? 범사는 감사하라고 했죠? 뭘 갖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아니 뭘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주신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일은 없는데 너무 기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실 그분이 와서 세마자 그럴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기쁘고 즐겁게 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표현의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압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무슨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다 이루었다 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흘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느냐?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표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 다 이루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은 푹 자거라. 언제 돈 벌고요, 언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매일 하루 3번은 맛있는 식사로 열심히 행복하게 먹거라. 아멘 못하는 거 보니까 밥맛이 없는 모양이시네요. 여러분, 인생에 눈만 뜨면 괴로워하고요, 눈만 뜨면 힘들어하고, 눈만 뜨면 염려와 걱정밖에 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남보듯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이에요.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고생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거쳐가게, 그리고 준비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분을 전혀 몰라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출애굽한 분이 그 하신 말씀대로만 서 있기만 해도 다 책임을 지십니다. 매일 만나 주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매일 만나 주셨잖아요. 농사 지은 일 없잖아요. 옷을 해 입은 일도 없잖아요. 이불도 변변치 않으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집도 시원치 않으니까 구름기둥으로, 무려 40년간을 이 흐름 속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탕자가 집에 와서 할 말이 없는 게 유구무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공로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공로와 수고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공짜란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부르신 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하지만 행복과 불행이 결정납니다. 화와 복이 결정납니다. 성하고 쇠하고 하는 게 결정납니다. 심지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서 결정납니다.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망하지 않았다 하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꼭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암말기 환자가 한 번 오신 일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깨끗이 한 부위가 탔다 그래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축사하거나 그분을 위해서 안수한 일은 없어요. 이제 말기로 죽어와야 되는데 그분 앞에 나오니까 살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고 사는 일이 여기서 결정납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내 몫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우리는 이루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공로사상에 사로잡혀서 어땠습니까? 참 우리는 참 똑똑하고 종교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저나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주께서 나에게 등불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는 어둠에 헤매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우면 사면이 꽉 막힌 것밖에 안 됩니다.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밝혀놓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이고 나는 고소공포증도 있고 뛰어 못 넘는다. 여러분, 제가 고소공포증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저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제가 훈련한 일이 있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제가 제일 먼저 짊어졌어요. 담임 목사가 짊어지는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앉을 수 있나요? 물론 거기에 아주 베테랑 교수들이 있죠. 제가 먼저 패러글라이딩, 전 사실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날랐어요. 하늘로 날릅니다. 세상에 패러글라이딩을 해보니까 무동력으로 가는데 세상에 헬기도 시끄럽고 제트도 자가용 비행기도 다 시끄러운데 이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은 조용하게 그 아름다운 풍광과 그 아름다움을 아무 소리 없이 즐길 수가 있더라. 내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장로님들이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근데 순종해야 되니까 놀라지 마시오.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다 하루를 날았습니다. 생에 태어나서 처음 날아봤다니. 이렇게 정리할까요? 패러글라이딩이 날아간 게 아니라 공기저항으로, 우리 아시죠? 우리가 지금도 비행기가 나는 이유는 중력과 양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중력으로 서 있자 직립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중력에서 벗어난 지점이 약 우리가 시속 300km로 1.8km 지점에서는 쇠가 날아갑니다. 이것을 양력이라 그래요. 이 원리가 철수로 해서 항공에 이륙하는 원리입니다. 이륙전은 중력이고 이륙하는 힘은 양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힘 갖고는 안 돼. 고소공포증은 내가 있다 할지라도 패러글라이딩에 의지해서 그 공기 저항을 따라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도. 공기 덕이면 좋겠죠. 자, 그러다가 공기에 기류가 생겨지면 패러글라이딩 뒤집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패러글라이딩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기의 운행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이건 그냥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암담해서 이 담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담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위대한 것은 그 인정할 자를 인정한 그 인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겸손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이 사실 하나로 그분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게 다 꽉 막혔는데 한 가지 안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해를 인색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지금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1517년의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루터가 위테베르크 신학대학의 성사 교수로 살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매 대단한 성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여겨드리지 않고 다 자기가 떡하니 앉아서 호령하는 거예요. 당시 교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교황이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메시지만 보내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제목만 다 올리고 결제도 나지 않았는데 우리 막 진행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도 내 뜻대로 사셔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여러분, 확증이 있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하라면 하는 분명하신 그 인정과 그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낱낱이 구했을 때 말 같지 않으니까 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제자들이 쟤 좀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참,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어. 이런 고두절미고 다 아시는 거예요. 결제 안 났어요. 안돼, 이 여인 포기하지 않고 저라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술 더 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너 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 그대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개가 주인을 만났으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인정해요. 이걸 못해요, 우리가. 존심이 어떻고, 예가 어떻고. 원래 이 여인이 말 같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인정하고 할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딸의 귀신 들린 것은 그 딸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엄마 잘못 만나서 귀신 들린 것이 엄마 병이 고침받으니까 딸이 거저났지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냐고요. 말 같지도 않고 삶 같지도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과 대화 속에 우린 그녀가 일생을 이렇게 다 한 생애를 보듯이 볼 수가 있어요. 개와 같은 삶을 살았고 너 같은 그 연이 이 얘기는 듣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시고 그걸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할 때 갑자기 카드를 바꿔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자리에 오늘 이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뭐가 대단한 진리를 피력한 것입니까? 우린 지금도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있을 그때, 인정할 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에 실어다. 인정할 자를 인정하는 그 인정 하나로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인정할 자를 인정하는 그 인정 하나로
인정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도 한 분 한 분마다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머리 들기 전 인정할 분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부터 오늘도 전능자이시여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